많은 사람들은요, 높은 자리, 좋은 자리를 좋아합니다. 길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노점상 상인들도 좋은 자리에서 물건을 팔기를 바라면서 또 서로 좋은 자리에 가려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렇게 다툼도 하게 되고, 또 이런 정치인들도 좋은 직분, 좋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정말 보이는 싸움을 하시기도 하고 또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시기도 하고 자리 싸움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것을 갖고 싶고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끝자리에 앉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안식일 날에 음식을 먹는 식사 자리에 우리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려고 보니까 식사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자리 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참 많이 드시는데요. 비유를 드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비유를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보지 않았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잘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싶어 하실 때 비유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소개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이 내용은 사실 삶을 살아가는 또 지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식탁은 U자형, 디귿자형의 식탁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이 높은 자리, 높은 사람들, 직분이 높고 그 높은 사람이라고 점영한 사람들이 많이 앉게 됐는데요. 근데 그런 높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늦게 그 식사 자리에 등장을 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높다고 생각하면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그 나중에 오는 진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민망함을 갖고 부끄러움을 갖고 다시 낮은 자리로 내려와야만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려와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부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낮은 자리, 끝자리를 선택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가 비어져 있다면 주인이 와서 높은 자리로 올라오세요 했을 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높은 자리로 올라오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졌을 텐데 처음부터 높은 자리를 선택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낮은 자리, 끝자리로 가야 하는 부끄러움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보이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런 부끄러움 대신에 좀 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겠니? 하고 이것이 삶의 지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여기서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도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그런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기회, 시간이니까 내가 가장 영광받을 수 있고 내가 가장 좋은 자리를 선택해야지 하고 선택을 했을 때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를 선택할 권한은 사실은 없습니다. 선택할 수 있지만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고 사실 우리가 아무리 낮아지려고 해도 낮아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높은 사람이 높은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끝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주인이 계속 끝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하지 않고 끝자리에 앉아 있는 그 높은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 당신의 자리는 끝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좀 더 높은 자리에 앉으세요 하고 주인이 그 자리를 결국에는 배치해 주게 됩니다. 우리가 낮아지려고 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발휘해서 우리는 끝자리를 선택할 때 오히려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것이 11절이 하나님께서 여러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중에 하나인데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께서 높아지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한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높이고 낮추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권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요.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옵니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나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이 제자들도 높은 자리에 가고 싶고 첫째가 되고 싶었던 것은 그들의 본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면서 제자들이 서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논쟁은 누가 크냐? 우리 제자들 12명 중에서 우리가 누가 큰 사람이냐를 이렇게 서로 논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논쟁을 들으시고 마가복음 9장 3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논쟁을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 큰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끝자리에 가고 끝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번에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구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다 들어주실 거죠? 그러면 저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좌편
우편을 우리 형제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세요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담대한 요구였습니다. 그것을 들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는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화가 났을 것입니다. 이 10명의 제자들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았지만,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진짜 영광스럽게 최고의 자리에 앉아야지, 내가 제일 최고에 앉아야지 하는 또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야망이 이 제자들에게도 모든 제자들에게도 있었나 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고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이 원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통하는 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장 끝자리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첫 번째 자리에 오셨다면 정말 그런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 유대인들이 정말 꼼짝 못했을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보잘것없는 끝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끝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셨고, 그리고 그 끝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다시 영광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고,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생각하면서 우리가 선택한 그 끝자리는 우리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저는 사실 6살 사실 그 초등학교 다니기도 전, 확실히 몇 살인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꾸준히 교회에 지금까지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말했듯이 저희 부모님은 교회를 나가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 늘 외로운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에 가면 누구도 저에게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목사님은 제 이름을 잘 기억하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초등부 선생님은 제 선물만 빼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고 기억해주지 않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저의 나이의 수준에 맞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교회를 안 나올 수 없게끔 저를 꾸준히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를 교회에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교회의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앉을 수 있는 그 자리는 끝자리였고, 제가 끝자리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조금 덜 부끄러웠고 제가 편안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치원 때, 유치부 때, 초등부 때, 청소년기 때도 항상 끝자리에서 존재감 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꾸준히 교회에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되니까 저는 그 끝자리에 앉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교회에서 내가 존재감이 없는 게 너무나 익숙해서 어느 날부터는 누가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것이 너무나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되니까 이렇게 제가 끝자리에 앉아서 그날도 예배를, 그렇게 청년 때도 예배를 드리는데 새로운 청년들이 제 주변에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 청년들은 소위 청년들의 아웃사이더들이 제 주변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끝자리에서 이런 끝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청년들끼리 제가 교제를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끝자리에 앉아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끝자리의 리더는 저였습니다. 그래서
이 끝자리에 앉게 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은 항상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저 찬양 리더하는 저 형 언니들은 나를 껴주지 않는 거야? 왜 그 모임에 나를 데려가지 않는 거지? 나를 보면 왜 환영해주지 않는 거야? 하면서 항상 투덜거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나만 사랑해주지 않는 거야? 이런 불만들을 저에게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는 저도 했었지만 그건 초등부 때 다 끝을 내고 청년기 때는 굉장히 매우 안정적으로 끝자리에 앉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듣기가 참 이해가 되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웃사이더에서 끝자리에 함께 앉았던 청년들이 하나둘씩 여기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떠나는 청년들을 보게 됐습니다. 사실 어느 교회나 특히 이제 청년부쯤 되면 그 교회에 또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 교회에 다녔던 청년들이 상당히 리더가 많이 됩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이 교회에서 놀고 또 이렇게 교회를 또 사랑하는 청년들이 또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고 또 밖에 있는 친구들보다 또 교회 안에서 교제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어떤 교회든 청년부를 주도하는 청년들은 서로 이게 새로운 청년들한테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지 하고 애를 써서 잘해주려고 하지만 또 이렇게 같이 형성된 그런 친구들끼리 서로 이렇게 결국에는 이렇게 마음을 맞춰서 행사든 뭐든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어느 교회나 다들 정도의 차이가 있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새로운 청년들은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서 그것들을 결국에는 떠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릴 때부터 리더 훈련을 잘 시켜줬으면 내가 사역을 더 원활하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을 때가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끝자리에서 나를 양육시키지 않았더라면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웠겠다. 나도 앞자리에서 내가 앞자리에서 뭔가를 주도하고 싶어하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끌어 가고 싶어 했을 때 안 됐을 때 나도 상황에 실망하고 사람에 실망했을 수 있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하셨던 그 끝자리가 나만 기억하지 나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소외된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리가 오히려 좋은 자리였었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도 사랑해 주셔서 나에게도 좋은 자리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길러 주셨구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유초등부에 보면 저와 같은 애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의 부모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손녀들 또 아들, 딸들도 우리 유초등부나 유치부에 많이 다니지만 진짜 부모님들이 안 다니고 이렇게 전도돼서 이렇게 열심히 또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제 어렸을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요. 저번에는 LJU의 어린 여름 캠프를 우리가 갔었어요. 유초등부. 그런데 우리 이제 한 친구가 사실 이제 고모는 다니지만 이제 엄마 아빠는 교회에 다니지 않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 열심히 잘 나오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우리 5학년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달하고 또 5학년 아이들이 비교적 여러 좀 4명, 5명 되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잘 맞고 서로 친하게 잘 지내고 또 봤을 때 보기 진짜 재밌게 놀아요. 그래서 새로운 친구들이 저 언니들이랑 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근데 그 친구들도 서로 마음이 맞고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같이 논다는 것이 사실 어린 아이기도 하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언니들이랑 항상 놀고 싶어 했는데 그것이 캠프에 와서도 좌절이 됐어요. 그래서 또 방 배치마저도 저랑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굉장히 좌절했어. 왜 전도사님이랑 방이 같이 된 거야? 안 그래도 언니들이랑 같이 방이 돼야, 안 그래도 놀기 쉽지 않은데 언니들이랑 방이라도 돼야지 왜 전도사님이랑 하필 방이 된 거야? 이런 걸 직접 말하지 않지만 걔 표정 속에서 굉장히 저랑 방이 돼서 실망스러워하는 그런 눈빛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계속 제가 방이 됐지만 그 친구가 계속 언니들이랑 놀려고 걔를 애를 쓰고 하는 노력들이 보였는데, 제가 그냥 전사님이 있자, 전사님 과자 사줄까 뭐 사줄까 이렇게 아무리 해도 저와 있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갈 곳이 없어서 저랑 이렇게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실망하고 정말 나도 저렇게 즐겁게 언니들이랑 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 해서 슬퍼하는 그 친구에게 그때 LJUU 캠프가 하나님께 시선 고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 고정의 그 내용이 뭐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고 이렇게 팔려서 노예가 되고 또 노예에서 또 감옥에 가고 또 그런 계속 끝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요셉의 그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이렇게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이 총리가 되려고 애쓴 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때의 끝자리로 두시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이야기가 그 요셉의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주제면서 하나님께 너희들도 시선을 고정해라가 어린이 캠프 이야기였는데 그 이야기를 그 아이한테 계속해주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런 상황에서 너가 언니들이 놀아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네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분명히 너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높여주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주실 거고 네가 이 시간에 언니들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 가장 좋은 거다 하면서 계속 전도사님으로서의 그 잔소리를 막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굉장히 듣기 싫어하면서도 갈 곳이 없으니까 그런 잔소리를 계속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시상식을 했습니다. 시상식을 했는데 사실 저희 교회 친구들이 열심히 했지만 300명의 아이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게임을 잘하는 교회도 있었고 사실 저희 교회 친구들 잘하지만 그 많은 교회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열심히 듣는다고 하지만 저희 교회 친구들보다 더 말씀을 잘 듣는 친구들도 있어서 제가 저희 교회 전도사지만 우리 교회 친구들이 제일 말씀을 잘 듣는다고도 생각이 전혀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명만 뽑는 그 MVP에 그 친구가 시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친구한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제 지혜로는 되지 않았는데 그 상을 받고 제가 나중에 그 친구한테 이거 봐 전도사님이 말했지 이거는 거기 목사님이 너를 네가 봤을 때 네가 게임을 잘했어 뭘 엄청 잘한 거 없잖아 이렇게 말했어. 네가 생각해도 그렇지 그랬더니 없대요. 자기가 왜 상을 받았는지 모르겠대요. 분명 하나님이 지켜보시지 않았으면 전도사님 이거 설명이 안 된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대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간단한 예이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보이지 않는 끝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한 그 선택과 그 섬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자리를 선택하는 놀라운 신비에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가시기를,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들도요, 이 세상의 끝자리로 가셨죠. 정말 가난과 정말 또 정말 고통을, 인간적인 고통을 다 감수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소외된 그 끝자리로 많이 가셨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은 그냥 뭐 당연하지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선교사님들의 그 선택을 그렇게 가치 없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끝자리를 선택하고 끝자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그 영광 가운데 정말 높여주실 것을, 참여하실 것을 기대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지금 뭔가 사람의 인정받지 못함과 또 억울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놀라운 기쁨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